4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이 능력이라는 문제를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걸 기억합니까? 뭐 힘, 뭐 파워, 이런 거를 이제 능력이라 생각을 하는 게 일반이지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문제를 좀 놓고 보다 보면 뭐 크고 대단한 힘, 이것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 살폈었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그냥 대적하고 우리가 싸우고 이런 차원의 문제들만 많이 생각하지만, 복음의 능력의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싸워서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이 정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육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선 정욕은 피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욕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 싸우겠다고 해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피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걸 누가 능력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좀 그와 비슷한 또 하나의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뭐냐?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절제를 능력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절제라는 부분에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육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복음을 위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수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냐, 이런 이야기를 이게 절제하는 부분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영적 성장 첫걸음이라는 쉽지 않은 훈련을 합니다. 한번 모이면 3시간을 해야 돼요. 이 3시간을 훈련을 하는 거 지금 이제 3팀으로 나누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셔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성장 첫걸음을 하다 보면은 1과가 2과가 주제가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1과는 제자 삼기고 2과는 제자 되기예요. 근데 이 제자 삼기를 하면서 제가 어렵지 않게 만나는 게 뭐냐 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분들이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과를 마치고 나서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내가 제자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다라는 고백들을 어렵지 않게 하십니다. 참 재밌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만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누구요? 장로님, 권사님들만 제자 되는 줄 알고요. 목자들만 제자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지요. 성경은 우리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은 사람이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성경의 명확한 표현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지키도록 사는 제자로 부름받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수천 년을 해와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가르쳐 온 것을 지키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교회 다니게 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받아들여 와버린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 중요한 것을 좀 교훈받게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원리를 말하는데 그 신앙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린도 전후서만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40번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엔 두 가지로 크게 나와요.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나는 육신을 자랑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때 어떤 걸 자랑하세요? 제가 이런 걸 자랑하겠어요? 저는 대머리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사람들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걸 자랑을 하려면 뭘 자랑하겠어요? 저는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악기를 잘 다뤄요. 뭐 건반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뭐 악기 다루는 게 많아요. 저는 이런 걸 자랑하지 저는 대머리입니다. 이런 걸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랑을 어떤 거를 해요? 나한테 좋은 거, 잘하는 거 이런 걸 자랑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은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심의 부분들을 나타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15절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게 여긴 또 있어요. 15절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뭐냐? 나 같은 인간 구원해 주신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게 사명인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대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어서 이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말을 달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자기 눈으로 예수님 죽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퍼졌잖아요. 어떤 소문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얘기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복음의 그 종교의 암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들을 다 내가 멸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막 때리고 막 핍박하고 막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준 은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만하겠어요? 정말 돈 없이 학교도 못 다니는 나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돈 보내줬는데 어떤 기분 나쁘다고 누굴 실컷 두드러 팼더니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네요. 살만하시겠어요? 미치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죠. 어떻게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이 가도 어딜 가야 돼요? 지옥도? 상지옥을 가요. 상지옥. 근데 그런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거로 끝났어요? 아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럼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상지옥에 갈 바울을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의 사람으로 바꿔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이런 경험을 했으니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한테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내가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기름 부어서 사용되는 사람은 그들이 먹여 살리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하라고 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상으로 늘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10의 1조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게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이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온 그들은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교회의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 무역이 굉장히 왕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타락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고린도 같은 사람, 고린도인 같은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치향락 타락을 한 사람을 그 시대에는 고린도인 같은 사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돌보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1년 동안 해서 거기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부흥이 빨랐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많았고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형 교회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인 겁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은 뭐가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대형 교회가 되면. 왜 알면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재정이 많아져요. 재정이.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도 힘들지만 물질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달이 너무 빨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달이 빨리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례비는 고사하고 교회 월세라도 좀 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빨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사단이 공격을 할까요? 물질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물질로 공격을 하죠.
근데 대형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대형교회에서 물질을 넘어가는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왜 넘어가요? 많으니까 넘어가죠.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곧 뭐래요?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도자를 세워놓고 목회자를 세워놓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세우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물질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요? 없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야, 내가 니들을 세웠어. 그 큰 교회를. 그럼 내가 니네 교회한테 내가 이런 부분으로 사역하니까 물질 좀 보내라고 할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 근데 난 안 하겠다.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고 그것이 약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거 권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니들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들 보고 뭐 받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자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안 쓰겠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건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래요. 나는 지도자야. 너희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너희들이 나를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거야가 이때 당시의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안 하나,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안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답으로 말하면 23절에 보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게 나한테 너무 자랑거리인데 내가 니들처럼 그렇게 부정과 부패와 탐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자랑거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 여러분 상식이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 자유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또한 절제하고 그 권한을 포기하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의 후반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또한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그분이 가르친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가르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내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인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제자는 목사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직분자들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은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제자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뭐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명확하잖아요. 뭐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랍니다. 그 부인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권,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뭔데요? 복음을 위해 받게 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에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건데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으니까 자기 십자가가 뭐래요? 남편이요. 이놈의 아내가 내 십자가라고 아주 그냥. 징그럽다고 아주.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말로 이러면 십자가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핍박을 하면 그건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안 된다고 막 바가지를 긁고 그러면 그건 십자가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힘든 거 있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지.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보면. 그럼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여겨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복음을 위해서 받게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버리는 게 십자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권한이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았는가? 그가 복음을 전할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사는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과 똑같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포기라는 능력이에요. 포기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는 것을 왜 능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래요? 20절에 보면 누구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 22절에는 약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뭘 했대요?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난 내 자유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 자유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내 자유를 절제하고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게 그 주제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읽으면 잘 모르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마태복음은 뭘 주제로 가르치느냐? 유대인에게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메시아, 왕 이런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요. 근데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누가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였대요? 의사. 의사라니까 와 이러죠. 그때 당시는 종이 의사였어요. 지금처럼 뭐 사자 돌림이 아니고요. 그때는 종 이런 존재들이 집에서 의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써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주제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여기에 맞게끔 더 잘 깨닫도록 그 여기는 여기에 맞게끔 잘 깨닫도록 쓴 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뭘 하고 있느냐? 유대인에게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유는 뭐예요? 자기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했기 때문에. 물론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은 지킵니다. 그런데 뭐 제사나 할례나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유전이나 이런 거는 지킬 필요가 사도 바울이 없어요.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할례 하십시오. 제사 드려야 됩니다.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까요? 안 열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자기가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에는 여자는 뭐가 늘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면 여자랑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여자랑 얘기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여자랑 얘기하면 우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부부 아내랑 얘기를 안 해요. 그 시대에는. 여자는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할 대상조차도 안 된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표현한 데에는 다 포함돼요. 어린이, 여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또 뭐요?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다가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온전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막 딴 남들은 안 가는 막 고급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만 전한다고 복음만 전하고 자기는 막 먹고 다니고 뭐 하고 다니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 선교사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자유를 자신의 모든 권한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한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들 걱정이 제일 뭔지 아십니까? 고국에 두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그것만큼 견딜 수 없는 경우는. 근데 어쩔 수 없지요. 복음이 날 불렀기 때문에. 자녀들 희생해야 돼요. 자녀들 희생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됐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신이 복음을 위해 부른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마다의 모습에 합당한 것을 위해서 내게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 자유도 자기는 쓰지 않고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다. 왜? 그래야 뭐가 전해지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명절 되면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가정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면 가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늘 뭘 하게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그 뒤로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땡! 하고 팍! 이게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다 보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고 그따구로 하면서 예수를 전하냐고 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은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가 전해져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명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사도 바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자유를 절제해야지. 어떤 자유요? 말할 수 있는 자유로.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에이, 처음이니까 저러겠지.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계속 쌓아가지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어느 날 전달될 때가 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절제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절제하는 게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커다란 자유를 절제하라니까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작은 소소한 부분에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고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분명히 절제하고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은 조금 더 늘어가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의 삶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기라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영적 성장하다 보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제 군대 제대 때 되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하나가 막 히트를 친 게 있어요. 제가 93년 1월에 제대했거든요. 뭐가 히트를 쳤을까요? 노래방이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목이 많이 망가져서 이 모양이 꿀이지만 예전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시죠?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가지고요. 여자랑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가 와서 얘기하면은 얼굴 시뻘개지고 말도 못하고 피했던 사람이 저예요. 안 믿어지시지만. 그러니까 목사 만들려고 박공호 조식에 이 모양 지금 이만큼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자존감이 세워지는 데가 노래방이었어요. 제가 제대하고 노래방을 일주일에 몇 번 간 줄 아십니까? 4번 갔습니다. 4번. 다 교회 애들하고. 저는 교회 애들밖에 없어요, 친구가. 그 세상하고 전 등지고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교회 친구들밖에, 걔네들하고 노래방을 4번씩 갔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자애들이 자기 다른 학교 친구나 이런 친구를 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노래를 하면 여자애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만 더 해주지. 그러니까 제 자존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나게 생기죠. 자존감이 전혀 없는 제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노래방을 가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목사가 될 인간이 노래방을 이렇게 좋아하면 내가 나중에 목회를 어떻게 하지? 이게 갑자기, 결국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 다 드릴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좀 허락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하나만, 하나님, 노래방 하나만. 이거 얼마나 작아요. 제가 다 드릴 거잖아요, 다. 내 인생 다 드릴 건데 이거 하나만. 그래서 제가 금식까지 했어요. 저녁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자존감 없는 제가 이것만 가면 막 와 이래니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거 하나 허락해달라고 제가 금식을 했다니까요. 한 이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노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느냐?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노래방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노래방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 영적 성장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노래방이 나쁜데요? 아, 나쁜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고. 그럼 저기 집사님, 제가 목사인데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노래방 가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노래방 가면 뭐 부르겠어요?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노래방 가서 노래방 왜 가요? 즐기려고 가는 거잖아요.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노래방 가면 그냥 가요 부르세요. 그냥 아니면 가지 말든지. 저도 가요 불렀어요. 저 이문세 1집부터 6집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저 90년 초반에 있는 가요는 다 머리 꿰고 있습니다. 제 은사 중에 하나가 들은 가사를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지금도 노래방이 좋아서 노래방이 내 안에 힘들고 근심거리가 되면 어떻겠어요? 노래방을 못 가는 그 괴로움 때문에 막 뭐 하겠어요? 성도들 볼까 안 볼까 이렇게 보다가 노래방 싹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오면 좋겠어요? 아마 목회를 못할 겁니다. 제가 힘들어서.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 포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다면 저는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그때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나는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포기가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아직도 주초의 문제 해결 안 된 분들 계시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피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술, 담배 안 한다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거하는 전을 술, 담배를 망치면 되겠어요? 합당하지 않은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포기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이게 재미있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 안 됩니다. 남 말하는 거 포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끊으셔야 돼요. 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지요. 누가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한다고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 남 얘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쓰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거 힘든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할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변할 거고요.
내가 이 제자로서의 살아가기 위한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가서 왜 싸우냐고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말로 그 사람을 억눌러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싸우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삶으로 하십시오. 포기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포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포기의 능력이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